내일서부터 목회 세미나가 이렇게 요새 참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죠. 네, 숙소가 없어가지고 우리도 교회에서 하면 제일 좋은데 할 수 없이 광림수도원에 가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토요일 날에는 또 그 실천신학회라고 교수님들이 모여서 또 이렇게 학회를 또 이제 하시는데 또 제가 이제 큐티에 대해서 또 하여튼 전파되는 것은 복음인데 우리 이제 세종에는 모두 TT 갔다가 이렇게 모이신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모이셨는데 지금 이제 내달에 10월 달에 하는 큐티 목회 세미나는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일일이 또 이 발품을 팔아야죠? 몰라. 근데 여러분 대단해요. 우리 저기 SG에서 일본에 가셨는데 일본에 갔는데 우리가 다 선교사라는 게 맞는 게 그냥 뭐 도와주고 이러는 게 아니고 모두가 우리들 교회 대표 그냥 주자예요. 안 지나서나 우리 교회 자랑을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좀 참으시라고 우리가 도와야 돼. 이제 그만하시라. 그냥 랄랄랄랄랄라. 그래서 이게 그 전부 선교사라는 게 정말 맞고요. 그렇게 전하신 나머지 그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냥 바로 이거예요, 그죠? 이거 누가 시켜서 해요? 근데 그냥 입만 열면 교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다. 자랑할 게 그렇게 많은지 몰랐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 그렇게 SG에서도 모두가 가서 한 교회 목사님을 이번에 이제 오시게 했으니까 또 어떤 한 사람에게 또 말씀이 들릴지 진짜 모르겠어요. 아무리 많이 해도 꼭 들리는 건 한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그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잖아요. 아주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결론은 말씀을 들어라. 안 들려. 말씀을 듣는 게 뭐예요? 말씀이 들린다는 거는 그 말에 순종하고자 하는 거죠. 근데 다 듣기 싫은 말은 절대로 안 듣죠. 듣고 싶은 말만 듣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라 그러는데 다 이렇게 내 가치관에 맞는 말만 듣고자 하기 때문에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듣기 싫은 말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 교회는 이 기도가 부족하다고. 여러분들 기도하고 말씀은 하나인 거예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제 세속사에서 구속사로 이렇게 좀 넘어가기가 힘들면은 그냥 땡크가 와서 얘기를 해도 안 돼요. 안 듣기로 작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 여호와의 슬픔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진실하지 못한 사람 싫어하고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앞에다 놓고 투명 인간 이렇게 취급을 이렇게 이제 진짜 하자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제 남편이 이렇게 안 들으면은 정말 무슨 말을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너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데 여러분은 한 사람 그 집에서 안 되는 한 사람 때문에 인생이 죽을 것 같은데 세상으로 말하면 저는 뭔 죄가 많아서 맨날 안 되는 게 다 내 탓일까요? 그 여러분 안 되는 게 왜 다 전부 제 탓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가 진짜 맞는다는 생각. 내가 못가 장도리로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를 해야지. 내가 못가 장도리로 이제 박았다고. 우리 교회 이제 이렇게 초창기 그
초등부 아이들 그 히스기야의 눈물 많이 보셨잖아요. 히스기야의 눈물 영상 보셨죠? 거기 맨 마지막에 아빠가 없을 때만 나와요 하는 애 있었잖아요. 예, 그 초등학교 1학년 아이. 아빠 없을 때만 나와요. 그 아빠가 20년이 되도록 안 나와 지금까지. 그런데 그 아이는 그래도 잘 자라서요. 이번에 수원에 삼성 그 축구팀에 입단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한테 내복을 사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저께 이제 그 양육 우리 요새 목회자 탱크 양육 하는데 그 한 얘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그 사모님이 그냥 그 성도의 5시간 동안 얘기하는 거를 그걸 다 들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 얘기를 그렇게 다 들어주실 수 있냐고 그랬더니만 어려서 아버지가 이제 알코올 중독이라서 그 얘기 듣다가 이렇게 훈련이 됐다고. 그러니까 좋은 부모 나쁜 부모 없는 거죠. 좋은 부모하고 살면은 들어주지를 못하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부모는 남의 얘기를 못 들어요. 근데 맨날 그 세속사는 그 부모가 나한테 잘못했고 술 먹어서 잘못했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맨날 나는 옳고 넌 틀렸고 내가 맞고 부모님은 다 틀렸고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부모 탓이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남의 말을 못 듣는 거죠. 그죠? 근데 구속사가 들어가면 그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들을 수 있게 됐다. 이게 구속사의 그냥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보고 들어도 순종하기로 작정을 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그 구속사가 이렇게 단계 거쳐서 결국은 내가 잘못했다가 이제 나오는 거죠. 행위로 옳고 그름으로 내가 잘못했다가 아니고 내가 오늘도 그 어마어마한 쇠풀무 뿔에서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건져주신 경험이 없는 사람은 말씀이 안 들려요. 건져주신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잘 가르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만나 주셨으면 그때부터 말씀이 꿀송이고요. 이 만남이 없으면 20년이 있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알고 가야 되니까 이게 여호와의 슬픔이에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리는 사람인데 또 내 백성이잖아. 내 새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날마다 들어라. 안 들리니까. 들어라. 그래도 우리는 택자는요, 안 들려도 붙어가요. 택자는요. 택자는 이러고 저러고 해도 결국은 붙어 있더라고. 그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택자가 아니라서 이단에 가는 거예요. 택자는 이단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택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지만 택자가 아닌 걸 내가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또 우리 집안 식구 중에서 이단에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해야지 또. 그러나 이제 창자가 끊어지듯이 기도하지만은 모두 집집마다 안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이 항상 들리는 사람한테 책임을 묻는 거예요. 항상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최고의 택자인 거예요.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당신하고 내가 틀렸다. 말씀이 들리니까 내 잘못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이제 오늘 저녁에는 되는데 내일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슬퍼서 또 여기 와서 앉아 있잖아. 여기를 왜 오겠어요, 여러분들이? 들리니까 그래도 오시는 거지. 그리고 또 안타까운 마음을 이제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 앞에 이렇게 토로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많이 모여서 성냥개비가 1000개가 모여서 타면 활활 타니까 이렇게 같이 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그래 내가 잘못했지 이게 들리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라고 우리가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거죠. 결국은 오늘 말씀 듣고 내 탓이야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내 능력으로 생각하면은 그냥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말이 돼 목장에서도 말이 안 되고 목자님 그냥 너무 상처받아가지고 이제 도저히 여기를 못 다니겠다 이런 분이 또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목자님을 상처받게 하시면 안 돼요. 목자님이라고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말씀이 들리셨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요즘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이제 보내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보내야 되는데 안 듣잖아요, 그죠? 안 간다 그러잖아. 근데 가야지만 지금 사는 길인데 아무리 제가 창자가 끊어져도 여전히 이렇게 이제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되고 제가 교회를 통해서 설교에 그렇게 말을 해도 여전히 안 들리고 그래요. 그래서 또 너무 슬퍼요, 제가. 내가 그렇게까지 또 설교를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냥 예레미야가 너무 또 이해가 되고 이제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를 생각하시고 목사님도 사니까 여러분도 살아요. 제가 살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사귀기 바래요. 힘들다고 고만 투정 부리고 떼 부리지 말고 목사님도 산다. 뭐 이 생각만 해요. 제가 뭐 생기는 거 있다고 이렇게 몇만 명의 그냥 고난을 날마다 듣고 가는 그 인생을 지금 이렇게 살겠어요. 사명이니까 가지. 여러분들 삶이 사명인 줄 믿습니다. 참 이번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군 선교사 수련회 말씀이 들리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처녀 출전하는 목사님과 초원지기님이 계속 나오는데 우리 그 초원지기님은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 갑자기 남편하고 너무나 연애 감정이 생겼다 이런 장르가 이상한 간증을 또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지 아무리 바람을 펴도 갑자기 남편이 너무 이렇게 연애 감정이 생기면 모든 게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연애 감정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장용석 목사님, 김효진 초원지기님. 네, 저는 작년 10월 달에 부임했고 현재는 휘문 SG를 섬기고 있는 장용석 부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휘문 SG에서는 차인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SG에 와서 이 사랑을 참 많이 받았는데요. 이 받은 만큼 이렇게 살도 찌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살찐 것 같아서 이 얼마 전부터 이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이 다니엘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다니엘처럼 저녁마다 이 샐러드를 먹었는데 어떻게 좀 빛이 나는 것 같으십니까? 오늘 큐티 말씀의 제목은요, 이 별과 같이 빛나리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별과 같이 빛나려면 첫 번째로 내가 높아지려는 악을 봐야 합니다. 36절입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이 북방왕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요
이 비상한 말로 이 신들의 신을 대적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비상함의 원어를 이 니플라오트라고 합니다. 이 뜻이 뭐냐면 어떤 충격적이고 믿기 힘든 일을 의미하는데요. 실제로 안티오쿠스는 이 다양한 방법으로 유대인들을 핍박했습니다. 돼지피를 성전에 뿌리기도 했고요. 제우스 신상을 세워서 그걸 숭배하기도 하기도 했고, 또 할례를 행한 아이들과 부모까지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스스로를 높였는데요. 이 동전을 만들어서 거기에 자기의 얼굴을 새기고 이러한 글귀를 써놓았는데요. 바로 이 데오스 에피파네스라는 글귀를 새겨 넣었습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요, 신의 명백한 현현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는 자기가 이 하나님이라는 이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통이 그칠 거라고 말씀하세요. 이 모든 만물이 이 하나님의 주관에 있다 보니까 아무리 이렇게 잘나 보이는 왕도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형통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네, 저주죠. 하지만 이 안티오쿠스는요, 이 죄를 지어도 형통하니 자기 죄를 못 보고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이 37절에 이 왕은 자기 조상들과 여성들이 사랑하는 신보다 자신을 높이는데요. 이 당시 여성들이 숭배했던 우상이 이 담무스 신이었는데, 이 풍요와 다산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안티오쿠스는 이 담무스보다 이 자기를 높이는 이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이 나르시시스트는 자기를 사랑한 걸 넘어서 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이 나르시시스트라고 합니다. 이 39절에 이 나르시시즘으로 충만한 이 안티오쿠스는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땅도 주고 여러 가지 혜택도 주지만 반대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핍박하고 배척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이 나르시시즘 검사를 해봤어요. 이 9가지 질문인데요. 이 9가지 질문 중에서 5가지 이상이면 이 나르시시즘이라고 진단을 하는데, 제가 간단하게 한번 이제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해당되는 게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는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과대망상적인 느낌을 갖습니다. 두 번째는 끝없는 성공, 아름다움, 이상적인 사랑에 집착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은 특별한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만 이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번째는 지나친 존경을 요구합니다. 다섯 번째는 특별한 권리가 있다고 느낍니다. 여섯 번째는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타인들을 이용합니다. 일곱 번째는 공감의 능력이 없습니다. 여덟 번째는 타인을 질투하거나 타인들이 자신을 질투할 거라 믿습니다. 아홉 번째는 거만하고 도도한 행동을 보입니다. 제가 처음에 검사했을 때 이 9가지 중에 5가지면은 나르시시즘이잖아요. 네, 제가 7가지가 나왔더라고요. 네. 이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 9개 중에 9개인데, 그런데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양육을 받고 오랜만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검사해 보니까 7개에서 5개로 줄었습니다. 네, 그래도 여전히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저는 입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사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제가 드러나길 원하는 마음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나르시시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끊임없는 이상을 추구하면서 달려가는데요. 내가 나중에 이렇게 되면, 내가 뭔가 이루면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봐주겠지, 뭔가 인정해주겠지, 이렇게 생각과 함께 이 성과와 이 성공에 집착을 합니다. 저는 이 성공 목회를 위해서 이 신유은사 받으려고 이 산에서 10년이 넘도록 기도를 했어요. 이 무릎이 아프고 환경이 안 좋아도 이 나중에 은사를 받아서 이것저것 순회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높아지려고 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밤 12시가 넘어서 이 산에서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누가 저를 신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밤 12시가 넘어서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탁탁탁탁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면서 그 소리가 점점 선명해지니까 갑자기 심장이 막 두근두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떠서 딱 뒤를 봤는데 이상한 빛이 막 움직이면서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제 눈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 빛이 이제 후레쉬였는데요. 경찰이더라고요. 경찰 두 분이 숨을 헐떡거리면서
땀을 비 오듯이 흘리면서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요, 이 신고자가 서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무당이었는데 기도가 안 돼서 경찰한테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갑자기 이제 하산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저 무당이 저의 기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달라고. 이런 기도를 했는데 신기하게 그 다음부터 오진 않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 무당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무당의 구원이 아니라 저의 야망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이제 저주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의 현실에 만족이 되십니까? 아니면은 끊임없는 이상을 쫓아가고 계십니까? 스스로 높아져서 인정을 받기를 원하세요? 내 계획이 틀어질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별과 같이 빛나려면 두 번째, 이 번민하는 고난이 올 때 회개해야 됩니다. 40절입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이 남방왕이 이 북방왕을 이 선제 공격하는데 얼마나 이 전쟁이 치열했든지 물이 넘침같이 격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북방왕이 남방왕을 이겼는데요. 이 북방왕을 이기고 나서도 여전히 이제 야망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네, 만족함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이기고 무언가를 가지려고 하죠. 이 41절에요. 그가 이제는 영화로운 땅인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핍박을 하죠. 그런데 주위에 있는 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과 인접 나라들인데 이스라엘만 핍박을 당하고 그 옆에 있는 세 나라들은 이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왜 핍박을 받지 않냐면은 이 세 나라가 이 북방왕이 안티오쿠스의 이 앞잡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반대하는 나라들은요, 보물도 빼앗기고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나라가 우리 고난이 찾아올 때 보통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회피하거나 타협합니다. 지난주에 설교에 우리에게 갈등이 찾아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피하거나 공격을 합니다. 이 안티오쿠스의 삶에 브레이크가 없다 보니까 욕심을 쫓아가고 파괴하고 넘어뜨리는 인생을 사는데, 그런 그에게도 이 번민하는 사건이 찾아옵니다. 이 44절에 이 동부로부터 오는 한 소문 때문에 그가 번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는요, 이 번민만 하지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나온 이 동북이 이 파르디아 제국인데, 이 나라는 이 로마와의 전쟁에서도 몇 번 이긴 적이 있던 나라였거든요. 아무튼 그 나라와의 갈등 때문에 이 안티오쿠스는 번민하게 되었고 화가 나서 멸망시키고자 했지만 갑자기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의 결론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자기 야망대로, 자기 성공대로, 혈기로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한 지 10년 차예요. 이 만난 지 3개월 만에 상견례하고 3개월 만에 결혼을 할 정도로 뜨겁고 애틋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이제 기혼자분들이 계실 텐데 혹시 연애 때 기억나시나요? 연애 때 어떠셨어요? 막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막 미소가, 그 상대방만 생각하면 막 얼굴에 막 미소가 지어지고, 뭐 드라마의 주인공 같다는 생각 해보셨죠? 아니세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십니까? 지금도 그때와 똑같으세요? 말씀하지 않으셔도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연애 때 이제 금요철야 예배 끝나고 차량 운행하면은 뭐 12시나 새벽 1시에 끝났는데, 그렇게 피곤해도 보고 싶어서 이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막 아내를 보러 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보고 싶죠. 그렇게 이제 6개월 만에 결혼하고 애틋한 마음으로 결혼했는데, 어느새 이제 저는 북방왕이 되고 아내는 남방왕이 되어서 정말 많이 자주 싸웠던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께서 여호와 보시기에 가장 큰 악이
내가 옳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가 맞냐 내가 맞냐로 정말 많이 이제 싸웠었습니다. 그 싸움 가운데 가장 많이 피해를 본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저희 첫째 딸이었습니다. 아이는 이 싸우는 부모 때문에 자주 불안하고 눈물을 흘렸었거든요. 근데 심리학자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부모가 싸울 때 이 자녀는 이 전쟁에서 폭탄이 떨어지는 것 같은 이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에게 이제 번민하는 사건이 찾아왔는데요. 이 사랑하는 첫째 딸이 갑자기 이제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팔을 돌립니다. 근데 팔을 돌리는 게 어떻게 돌리냐면은 관절을 이렇게 빼서 되게 이렇게 이상하게 팔을 돌리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정형외과를 가서 사진 촬영까지 했는데 병원에서는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팔 돌리는 틱장이었어요. 근데 그래도 걱정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열심히 기도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거라는 뭔가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 시간을 늘려서 이제 철야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늘 고난이 올 때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결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3주가 넘도록 산에서 철야 기도를 했었는데 그래도 병이 안 고쳐지니까 너무 답답하고 자절스러웠습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 또 나중에 이제 친구들한테 놀림받지 않을까? 그런 많은 생각 때문에 또 우울하고 이 고난이 해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절망감도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아이에게는요 틱장애와 함께 언어장애까지 왔었어요. 이상하게 팔 돌리지, 이 말도 제대로 못하지,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공동체가 있었다면은 오픈하면서 함께 해석하며 나갔을 텐데 이 공동체도 없었기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몇 날 며칠 몇 주가 지나가도 이 아이가 치료되지 않자 저는 이제 치료를 포기했었는데요. 이 포기할 즈음에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때 저의 죄가 이 영화 필름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를 좀 한다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옳고 그름으로 판단했던 이 죄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내가 교만한 죄인이었구나, 내가 정말 교만한 죄인이었구나라는 사실이 인정되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저희 딸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랑 엄마가 싸워서 많이 무섭고 불안했지. 아빠가 미안해. 아빠를 용서해줘. 그러면서 아이는 이제 펑펑 울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아이의 치료를 위해서 철야 기도하면서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고쳐주셨지만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의 틱장애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고난이 올 때 해결만 하려고 하시나요? 현재 나에게 찾아온 고난이 내 죄를 보게 하려는 사건임이 인정되시나요? 우리의 인생이 별과 같이 빛나려면 세 번째는 부끄러움을 당하기 전에 죄와 수치를 드러내야 합니다. 1절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에 나오는 군주는 하늘의 명령을 받고 이 민족을 지키는 천사장을 의미하는데요. 마지막 때의 민족을 호위하는 미가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일어나고 대환란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을 지켜줍니다. 우리는 누구나 고난을 겪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미가엘과 같은 이 공동체를 만나 이 시련이 와도 잘 해석하고 우리 신앙을 잘 지키도록 붙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납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이 마지막 때에 영생을 얻을 자와 또 수치를 얻을 자가 있지만 이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1절에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요 영혼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수치가 약재료가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실족한 사람들, 이 고난당한 사람들을 주님 앞에 데려오는 것이 여러분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내 고난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로 쓰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고난을 통해 저의 죄를 보거나 또 약죄를 나누기보다는 저는 이 고난을 극복한 저 자신을 자랑을 많이 했었습니다. 또 해석하려는 게 아니라 해결만 하려고 했었고요. 고난당하는 자를 채울하지 못하고 네가 그래서 안 돼라는 말로 비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이 당대 신앙인데요. 제가 예수 믿고 처음으로 전도한 사람이 제 동생입니다. 그 동생이 예수 믿고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동생이 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저는 동생이 결혼할 즈음에 동생이 결혼할 재수 씨가 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동생의 결혼을 대놓고 반대했습니다. 또 이 몸이 아픈 동생에게 무슨 죄 졌기 때문에 이렇게 아프냐고 하며 그 아픈 상처에 이 소금을 뿌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율법적인 신앙을 이 동생에게 강조하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떠난 이 동생 부부를 채울하지 못했고 속으로 말만 번들어지게 하지 이것도 못 이겨내라며 옳고 그름으로 동생의 부부를 판단하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그는 나보다 옳다가 아니라 항상 저만 옳았었습니다. 구원의 화살을 쏘아야 되는데 이 정죄의 화살만 쏘았습니다. 저는 이제 작년에 10월 달에 우리들 교회 오면서 양육을 받으면서 제가 정말 사랑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한 영혼을 실족시킨 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죄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애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용으로 이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과를 했는데요. 너를 사랑으로 품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너를 위해 기도하지 못해서 미안했고 또 너의 결혼을 반대해서 미안하다라고 동생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이전에는 동생을 전도한 이야기만 했지 동생이 떠난 이야기를 하거나 또 동생에게 상처 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어하는 제 안에 죄와 악이 있거든요. 하지만 양육을 받다 보면서 이것이 제 안에 있는 죄라는 사실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왜 그가 나보다 옳은지를 조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교회를 떠난 동생보다 내 죄가 얼마나 더 큰지 알게 되면서 애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아직도 나만 옳다 하며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상처 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적용을 망설이고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10년 동안 신유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이제 소나무 뿌리를 이제 흔들어서 그런지 굉장히 자신 있게 설교를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10년 동안 설교를 했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이걸 알아? 이 마음이 있는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를 해봤어? 이제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목사님.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말씀이 들린다는 거는 이제 그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걸 말하는데, 이제 우리들 교회가 그 말씀밖에 없어서 나는 기도하러 좀 기도하는 데를 좀 가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뭐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어요? 따로 불러주시면은 제가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제 기도를 많이 강조하는 교회를 갔었는데 그 가운데도 은혜가 있지만 아쉬운 거는 이 말씀이 없다 보니까 자주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는 이렇게 제가 정죄를 했었지만 사실 말씀이 있어야지 정말 뿌리 깊은 신앙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깨닫겠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래도 하여튼 기도만 하면 나는 뭐든지 될 거다. 그냥 그 생각에 최면을 거는 거죠, 그죠? 아니 최면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신앙의 길은 그 길이다. 네, 그 그렇게. 길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보니까 무당은 그 다리가 부러지기를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 동생은 그 결혼을 반대하고 그러니까 기도의 결과가 그냥 너무 100%도 아니고 1000% 내가 옳다로 지금 결론이 났네요. 네. 기도의 결론은.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기도는 해가지고 내가 병도 낫고 뭐든지 잘 되고 성공하고 오직 그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네. 근데 그 마음에 평강이 하나도 없잖아요. 평강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네. 끊임없이 예, 제 야망과 예, 제가 이제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달려가다 보니까 네, 아직 은사를 또 못 받아서 그런 것도 있었고, 예. 네, 받았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하나님께서 또 저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또 안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 은사를 못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내가 옳다, 이래 은사를 받았으면 네가 옳다 이게 됐을 것 같아요. 아니, 또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주 장르가 또 다른 목사님이 오셨어요 지금. 예. 그런데 진짜 본인이 굉장히 잘생겼다고 진짜 생각을 하시고 살았나 봐요 평생. 그죠?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말하면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는 분이네. 예. 그러니까 나르시시즘이라는 것도 지금 우리들 교회 와서 처음 들은 얘기예요. 아, 이전에 듣긴 했었는데 이렇게 크게 인정은 안 됐었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 인정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9개 중에서 7개인데 그렇게 양육을 받고 2개 줄었네요. 네, 앞으로 더 받다 보면 더 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예. 나르시시스트는 그거는 진짜 안 바뀐다고 그러거든요. 변하지 않는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럼? 근데 또 이제 제가 조금씩 바뀌는 모습을 보니까 예. 또 희망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니 안 바뀐다는데 왜 본인만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정말 나르네. 네, 제가 아직도 아까 네, 9개 중에 5개라서 네. 아직 나르시시즘이 있었어요. 예. 그치 안 바뀌죠. 네, 안 바뀝니다. 네. 나르가 안 바뀌어요 진짜. 네, 맞습니다, 목사님. 예. 그거 어떻게 그럼 안 바뀌는데?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안 바뀐다는 거를 인정을 해야지. 네, 예. 그죠? 맞습니다. 네. 그 인정을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데요? 여기까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목사님. 예. 그게 진짜 인정이 돼야지 사실 절망이 될 건데 네, 나르들이 절망을 안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절망을 해본 적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불이익 당하는 거 이런 거가 분한 거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절망을 해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네, 크게 많이 없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내 얼굴을 보면 내가 좋은데 뭘 절망을 하겠어? 나르가 이 물에 비친 자기 모습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장 목사도 거울 보면 너무 좋아요, 자기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있습니다. 아주 중증이시네. 그러니까 절망하고는 거리가 먼 거지, 그죠? 그래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 네, 조금 남아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딸이 그냥 그 틱이라고 하는데도 이제 한 번 회개했더니 이제 돌아왔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회개만 하면 다 고쳐줄 거다 이제. 그 회개조차도 또 나의 그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나는 회개만 하면 다 될 거야. 이런 생각이 또 있지 않아요? 예전에는 그런 생각했었는데요. 네. 이 말씀 들으면서 네. 이제
그런 생각 했다가 안 했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1년이 안 됐는데요, 뭐. 네.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 목사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의 나르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근데 이제 목장에는 나르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나르를 못 봐주는 이유가 못 봐주는 사람이 나르기 때문에 또 못 봐주는 거죠. 예. 그래서 어머 난 정말 나르시시스트 정말 못 봐줘. 이러는 사람이 그대로 나른지를 아시고요. 예. 안 변화되는 거 어떡하겠어요. 예. 오늘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지금 이제 눈물로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말씀을 들으라고. 듣는 게 순종하기로 작정이 안 되니까 안 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사람에 대해서 안 변화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목자가 뭐 말씀을 잘 전해서 내 목원들이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나르를 고치려면 진짜 이제 집에서 정말 근데 괴롭히는 사람하고도 있어봤잖아요. 아, 네, 많이 있었습니다. 예, 네. 근데 왜 거기서 나르가 안 고쳐졌어요,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들께로 부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괴롭힘을 당해봤어도 본인의 나르가 그 목사님을 또 이제 거쳤던 목사님들을 넘어서는 나르가 있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자기를 못 보니까 이제 원망만 하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지금 많이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아주 지금 스무고개 하는 것처럼 뭐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생각하셨겠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가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좀 기대를 좀 해볼게요. 9개 중에서 이제 5개 중에서 몇 개가 줄어지나 이제. 그걸 다음에도 나와서 발표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네. 아이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별과 같이 빛나려면 첫 번째, 내가 높아지려는 악을 봐야 합니다. 두 번째, 번민하는 고난이 올 때 회개해야 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기 전에 죄와 수치를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저의 죄를 보지 못했고 높아지려고 야망을 쫓아간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옳고 그름이 기준이 되는 저를 우리들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양육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번민하는 사건이 찾아왔을 때 해결보다는 해석하게 하시고 이 큐티 말씀과 약재료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이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신임 초원지기 김효진 집사입니다. 지난 8월에 새벽 설교를 마치고 한 달 만에 수요 예배에 서게 되었는데요. 많은 부분에 부족한 저에게 영광스러운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12장 4절이고 제목은 별과 같이 빛나리라입니다.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려면 나의 환난이 구원이 되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환난이 구원이 되기 위해 첫째, 내 자신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이는 오만함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36절입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36절에서 그 왕은 북방왕을 가리킵니다. 북방왕은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삼키고 파괴하려고 애씁니다. 이처럼 교만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두려운 것이 없고 자아가 부풀려져서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저는 생활력 강하시고 자기 주관이 확고하신 어머니와 순하고 우유부단한 아버지의 화목한 가정의 일남이녀 중 첫째 딸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중고교 시설을 거쳐서 한 번도 예배의 자리를 떠나본 적이 없는 모태 신앙입니다.
엄마와 우리 삼남매는 불신자이신 아버지 구원을 놓고 매주 가정 예배를 드리며 초등학교 때부터 철야 기도도 가고 기도원도 따라다니고 또 집에서는 매주 기독교 방송 새롭게 하소서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엄마는 항상 우리 집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엄마의 말에 거절도 반항도 한 번도 하지 않고 늘 눌려있던 저로서는 그 말이 불편해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중3 때 아버지의 사업 부도로 서울로 이사 오게 되면서 아버지는 교회에 다니게 되셨습니다. 가정 환경이 낮아지니 나를 증명할 길은 공부밖에 없다는 신념으로 끝없이 노력했습니다. 명문대에 꼭 가야겠다는 열망과 스트레스가 크다 보니 신경성 고산병으로 눈의 통증이 심해져서 고침받기 위해서 3일 금식 기도도 하고 또 수련회 때는 하나님께 만나달라고 기도하면서 방언도 받고 구원의 확신도 있었습니다. 바라던 대로 명문대에 합격하자 성품으로 매주 예배를 갔어도 청년부의 형제들이 무시가 되어서 청년부는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믿음 있는 배우자를 놓고 기도도 했지만 속으로는 외모와 학벌, 직업을 갖춘 세상왕을 동경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요아스가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고 하셨는데 저도 결국 배우자 선택권이 주어지자 믿음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이겨줄 것만 같은 남편을 만나서 불신 결혼을 한 것입니다. 한난의 구원이 되려면 둘째, 어떤 고난과 박해도 우연은 없으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40절에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11장부터는 세상은 망한다는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나라를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나의 삶으로 구체적으로 들려야 합니다. 세상 부귀 영화는 영원하지 않으며 영적 갈등은 반드시 존재한다고 하십니다. 100여 년에 걸쳐 전쟁을 했는데 결론은 멸망이라고 하십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며 이 땅에서 죽기 전에 당해보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십니다. 자존감이 낮은 저는 오래 만나면은 내 바닥이 드러날까 봐 결혼을 서둘렀고 또 나같이 묻어나고 착한 성품은 누구와도 잘 맞춰 살 수 있다는 스스로 높여 비상한 말로 속이며 만난 지 4계절이 아니라 4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아까 목사님은 3개월 만이라는데 오늘은 정말 빨리 결혼한 사람들 간증한 날인 것 같습니다. 나의 끝없는 욕심과 행복하고 싶은 기대, 특별한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이 모아져서 나의 믿음의 분량만큼 선택한 남편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새벽 3시에 들어와서도 밥을 하라 했고 몇 끼 갓 지은 새밥에 특별한 메뉴를 올리라는 피곤하고 까다로운 황제 남편으로 힘들게 되니 그제야 그 결혼도 북방왕처럼 내 마음대로 행한 악이었음을 인정하는 은혜를 주셨고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전도해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렸지만 남편은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잠시 예배를 드리다가 사업이 매년 성장하여 자산을 불려가게 되니 곧이어 아예 예배를 떠났습니다. 저는 예배 은혜를 받아도 불편한 부부관계는 여전하니 자녀 교육에 눈을 돌렸습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면 더 잘 되리라는 기복신앙으로 자녀와 학벌, 성공을 우상 삼고 기독교 교육을 한다는 것으로 위장하고 포장하였습니다. 아이를 위한다면서 부모 교육을 쫓아다녀도 내 영광이 높아져야 하고 무엇이든지 잘해야 하고 잘 되어야 하는 기복신앙으로 똘똘 뭉쳐 있으니 자녀를 보는 눈은 굽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잘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아들을 못마땅히 여기고 비교하고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하며 받아주는 것은 없고 가르치기만 반복하는 무정한 부모인 것을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모두 유명 사립 기독 초등학교에 보내고 아침에는 축복 기도해서 등교를 시키고 밤에는 성경을 읽어주며 축복 기도로 재웠습니다. 보기에 참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스스로 뿌듯해하면서 아들이 병들어가는 것도 몰랐습니다. 44절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북방왕은 애굽을 비롯해 여러 나라를 정복하며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북방왕이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신다는데, 이는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시기까지 두신다고 하십니다. 결국 그 악한 왕도 종말을 맞이하여 자신을 구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됩니다. 아들이 중1이 되어서 너무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이 되어가고 학교에서는 싸움을 빈번하게 일으킨다는 담임 선생님의 상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아들이 위태로워 보여서 신경정신과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우울증과 정서장애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44절의 번민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이 가진 근원적인 불안감이며 약하여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또 욕심이 많으면 번민도 많아진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내 욕심과 열심으로 자녀 교육에 몰두했기에 번민으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게 되었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일주일간 일어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북방왕의 종말이 와도 도와줄 이가 하나도 없다고 하신 것과 같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25년간 친정 식구와 온 가족이 한 교회에 다녔었는데요. 세상과 더불어 두 주인을 섬기며 신앙의 성장이 없으니 부끄러운 마음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예배를 다녔었습니다. 스스로 교만하여 단 한 명의 지체도 없는 나의 신앙생활이 부끄럽고 들키고 싶지 않아서 심령이 변하는 교회를 찾던 중에 판교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판교에 들어오는 모든 교회의 홈피에 들어가 설교도 들어보고 우리들 교회가 집 가까운 거리에 건축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고 달려갔습니다. 제 나이 41세에 문자적으로도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 우리들 교회에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셋째, 큰 환난으로 구원을 얻게 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1절,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가 일어날 것이며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포로에서 회복되어도 환난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더 큰 전쟁을 향해 내 인생이 쓰여지고 사람을 더 많이 살리려면 내 속에 내가 없어져야 하기에 더 큰 전쟁이 오는 것이라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이 가장 큰 고난을 통해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신앙을 지키고 자신의 고난을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한 자에게 궁창의 빛과 같은 상급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들 교회에 와서 사람은 100% 죄인이고 하나님은 100% 오르시다는 말씀을 듣고 믿어지니 그간 성경과 세상사의 퍼즐의 앞뒤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나의 혼란스러운 마음에 닿아 시원케 되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학교를 힘들어하고 담배로 학생과 선생님에게 연락이 오고 늘 친구들과 밤늦게 왔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이 울면서 학교 폭력으로 시달리고 있다며 도움을 청해 왔습니다. 사건이 오자 첫 목장에 알리고 난생 처음 집안의 일을 공동체의 처방으로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1:1 탱크 양육 중이라 큐티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제게 들어야 할 말씀으로 양육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25장 39절에서 41절입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 종을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여기서 희년은 50년이라고 합니다. 그 50년이라는 기간에 내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끝까지 가는 형제로 주셨구나 하며 이 아이가 주의 자녀로 기업을 받고 나를 떠나는 날까지 섬겨야겠다고 적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녀를 키워서 영적, 경제적 독립하기를 목표로 두었던 저에게 희년까지 살라는 말씀은 놀랍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밤마다 잠들기 전에 이 아이는 커서 뭘 하며 살아야 하나 하면서 잠을 뒤척이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아들이 초등학교 시절이었어요. 이 정도로 저는 늘 생각이 앞서가고 늘 계획하면서 아들을 닥달하면서
닥달하면서도 스스로 지혜로운 부모, 현명한 부모라고 착각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역할이고 사명이고 명령인 것을 몰라서 내 생각으로 양육하다가 힘들어지면 그저 생색과 원망만 올라와서 늘 힘들다를 외쳤습니다. 아들의 7년간 중고 시절과 재수, 삼수 시절에 수없이 조퇴하고 자퇴를 부르짖고 2번 전학하고 삼수하면서 23번 실기시험을 보며 응급실을 수도 없이 가는 동안 목장과 공동체를 통해서 회개와 성령의 권능으로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은 교회와 예배 오는 것을 용돈 ATM 기기라고 생각했다고 하고 자기를 고등학교 때 내려놓고 기다려준 것이 엄마가 가장 잘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저는 20대의 아들과 매일 싸우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나의 잘못을 깨달았다는 것과 하나님 말씀대로의 부모 역할을 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임을 알게 됩니다. 왜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지, 왜 자기가 원하는 그 한 가지를 안 하는지를 줄곧 외치는 아들의 울부짖음을 외계 어인 양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서로 답답하여서 마음 상하여서 입을 닫고 지내기를 많이도 반복했습니다. 힘든 사람들에게 다가갈 좋은 길은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여전히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어서 아들의 힘듦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되어가고 있는데 어디서 엄마를 가르치나라는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 아들의 말이 전혀 들리지 않아서 10여 년간의 전쟁의 영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10여 년 동안 말씀을 들으며 공동체에 묻고 오니 능력의 많고 적음으로 또 외모로 차별하며 뿌리 깊은 교만의 죄에서 여전히 돌이키지 못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칭찬해주는 부모가 되어주지 못했음이 깨달아져서 이제야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머리로는 알 것 같아도 뿌리 깊이 박힌 무정함, 조심성 없는 말투, 무심한 태도로 여전히 상처 주기만 하는 저임을 또 나의 프레임으로 아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여 불통의 원인이 다름 아닌 저였음이 인정되니 드디어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큰 전쟁이 있어야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야 그 의미를 깨달아갑니다. 저는 남편이 예민하고 까다로워서 숨막히게 한다며 늘 눈치를 살피고 이리저리 맞추느라 온 에너지를 다 써서 죽어갔었습니다. 겉으론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면서도 속으로 무시하니 아이들은 식사 때마다 무거운 공기로 늘 숨막히고 불편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새벽 5시에 골프 갈 때 제가 골프 가방을 메고 차 트렁크에 그 가방을 실어주곤 했었는데요. 그것을 본 동네 분들이 남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회장님으로 그렇게 잘 살 수 있냐며 그 비결이 무엇이냐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저의 현실 파악, 주제 파악이 확실히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23절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주의 종은 되기 싫어하면서 사람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사람의 종이 되어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들 교회에 온 지 7년 되던 해에 남편을 의심하게 되어서 지옥을 살게 되고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게 되어서야 남편에게 입을 여벌어서 내가 죽게 되었으니 교회에 가자, 목장에 참석하자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우리들 교회 등록 교인이 되어서 주일 예배와 목장 예배를 가게 되는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그 3년간 의심을 품다 보니 또 질투심이 생긴 저는 결혼 20여 년 만에 갑자기 연애 감정이 생겼습니다. 이게 웬일일까요? 원래 바람 피는 남편의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데 한 경우는 질투심의 연애 감정, 한 경우는 미움으로 화내는 감정 두 가지라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연애 기간이 너무 짧아서 좋은 기억이 없었던 우리 부부에게 뜻밖의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세팅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목사님께서 연애는 옥시토신, 도파민은 호르몬 작용일 뿐이라 하셨는데 전 그때 호르몬보다 말씀과 공동체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체험했습니다. 그전에는 남편을 아무리 예쁘게 보고 잘하려고 해도 짜증과 분이 올라왔는데 마음이 저절로 움직였고 의심으로 시작했지만 진심을 다해서 밥하고 잘 들어주고 그가 원하는 것을 챙겨주고 전심을 다했습니다.
한 사람이 변하면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부부 목장을 통해 남편이 강하고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연약하고 불안한 사람인 것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는데, 남편을 섬기는 지혜로운 공동체의 처방은 이러했습니다. 남편을 논리로 이기려 하지 말고 십자가 지는 적용으로 나아가라 하셨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잘해주는데 십자가 지는 적용이라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구원에 대한 애통함보다는 남편이 자기 죄를 보게 되어서 좀 편해지고 싶은 마음이 컸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몇 년을 남편 이상하다고 힘들다고 목장에서 나누며 가다 보니 내가 스스로 피해의식으로 남편을 가해자 취급만 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도 맞지 않는 나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겠구나 하며 사과도 하였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니 미움도 서서히 사라져감을 느낍니다. 저의 가장 큰 죄는 피해의식으로 모든 갈등을 상대의 탓으로 돌려서 당신이 옳도다가 전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서야 피해의식의 눈이 벗겨져 가족을, 상대방을 조금은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니 감사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고난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른다고 하시는데, 남편의 사건으로 드디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는 은혜를 잊게 된 것 같습니다. 나의 구원이 확실하다면 전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데, 저는 결혼 29년 차인데도 남편이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는 것은 저의 불신 결혼의 죄의 대가입니다. 자녀들의 불신앙은 생각조차 안 했었는데, 부모의 믿음이 다르니 자녀의 결혼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으로 힘이 듭니다. 이제 저를 초혼지기로 부르셔서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이젠 십자가 지는 적용으로 진심으로 남편 구원을 위해 나가라는 명령으로 받고, 오랜만에 우리 부부에게 찾아온 평화를 깨는 구원의 말, 즉 예배 가자, 목장 가자를 외치는 적용을 쉬지 않겠습니다. 저희 수준이 얼마나 낮은 수준인지 아시겠죠?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심만 한 거지. 그럼요. 저기 실체는 없는 거네요. 그럼. 네, 맞습니다. 아유, 그러면 아까 그 말 내가 수정해야 되겠네. 아, 근데도 의심만 하는데도 그렇게 질투심이 그냥 하늘을 찔러요? 그냥 남편이 오픈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습니다. 네. 네. 아니 그래서 오늘 이제 너무 이제 모범적으로 우리 집이 천국이다. 네. 이렇게 사셨으면은 이제 요즘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는 말씀이 정말 이렇게 사실 유다 백성들한테 이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집안이 그냥 너무 그냥 그 유다 백성 같아가지고 이 구속사의 얘기를 할 때 너무나 잘 받아들이시던가 내가 이제 이 얘기를 전혀 들리지가 않습니다. 전혀 들리지 네, 않아요. 들리지 않고 예. 다 고난이 없는데 예. 목사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남동생만 예. 말이 통하는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니 우리 초원님은 무슨 복으로 여기를 왔어요, 그래.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입니다. 네. 네, 뭐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이제 판교로 이사 와서 바로 그 교회 옆이 집이고 그때 이렇게 또 이제 건축 중이라서 이 본론이 있어서 지금 이제 오신 거는 맞는데 진짜 이렇게 이거를 읽는데도 너무나 그냥 그 똑똑이 묻어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남편은 지금 교회 출석은 하고 있나요? 다니시다가 네. 잠깐 떠나셨습니다. 잠깐 또 떠났어요? 네. 그러니까 이 개국 이래의 환란이 그래도 있으니까 와서 말씀이 들리는 그러니까 집사님이 굉장히 그냥 온 집안에 중심된 메신저가 지금 돼서 전하셔야 되겠네요. 네. 딱 뽑아서 이렇게 보내셨으니까 고르고 골라서 온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르고 골라서 여러분들이 잘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 불평하지 말고 내가 말씀이 들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그 초등학교 1학년 애가 그렇게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데 아직까지도 아빠가 안 돌아왔다고.
근데 언젠가 한번 여기 오셨는데 너무 그런 사람이 얼굴이 온 얼굴로 스마일을 하고 계시고 이러면서 끝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저 아이가 지금 대학교 졸업하고 어떻게 청년 아이가 나한테 내복을 사다 주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감사함으로 나중에 이제 간증할 날이 오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개국 이래에 지금 환란이 그러니까 그래도 남편보다 지금 아들이죠, 아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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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계속 저 환란이 계속 되라고 지금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 듣기만 해도 그런 얘기 들으시면 너무 그냥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얘가 장차 뭘 해서 먹고 살까 그때부터 그렇게 계획을 하고 걱정을 하고 염려를 했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세요? 네, 제가 여기 와서 지금 가치관이 변한 게 저희 네. 아들 성악을 전공했고 네. 아무튼 우리들 교회 막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아무튼 다니다 말다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성악 전공에서 합창단 하다가 또 뭐 기술을 배운다고 학원도 다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뭘 해도 저는 괜찮고 너무 다 응원해주고 싶고 그래서 이제 사이도 너무 좋아졌고 아이도 자기 나이에 맞는 그런 걱정도 하고 노력도 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하고 이제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만 해야 된다 그게 딱 있었는데 이제 딱 내려놓고 네, 짐꾸러미를 내려놓고 그러니까 애워싸인 가운데 마음이 편해졌다 이것이죠. 네, 그러니까 뭐 네. 희년까지 같이 살라고 하는 그 말씀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네. 같이 살면 되지. 약간 그런 것도 있었어요. 아 맞아요. 저기 그 아들하고 우리의 수명이 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근데 이제 마음이 편해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목과 장도리를 가지고 그냥 봐가지고 빼고 그냥 이럴 텐데 저렇게 가서 아까 장 목사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평강이 없다 그랬잖아요. 10년 동안 산기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그래도 우리 집사님이 남편이 또 뭐 그래도 이제 뭐 이렇게 잘 돈도 벌어다 주시고 또 그랬으면은 또 아들이 또 잘 나가고 그랬으면 뭐 이 말씀 안 들리시죠 뭐 그죠? 네, 너무 아들이 감사하네요. 네, 네, 정말 수고한 거 맞습니다. 최고의 공로자네요. 네. 앞으로 원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 잘 하기를 바라요. 그렇게 기도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원하는 거 잘해서 평강을 이루시고 이런 얘기를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서 약재료로 다른 사람들 살리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하고 네 받았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당하는 것 같은 박해와 환난은 반드시 그칠 때가 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백성으로 나를 정결케 하고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에서 신앙을 지키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된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신 결혼의 죄를 범하였으면서도 나의 잘못은 알지 못하고 평생 피해의식으로 가족 간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할 뻔했습니다. 열심을 내어 교회를 다녔지만 말씀도 모르고 공동체도 없었기에 분별치 못하여서 불신 결혼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 정확히 맞춰 짝지어주신 남편을 정죄만 하였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해석이 되어도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기에 나의 수고가 헛것임을 알았습니다. 부부의 불화와 자녀 고단이란 큰 환난을 주셔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저 예배와 목장에 붙어 있었던 것밖에 없었는데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시고 깨어나고 깨닫고 일어서는 은총을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큰 환난이 약재료가 되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큰 전쟁으로 내 속의 악과 욕심이 죽어지길 기도합니다. 당신이 나보다 옳다는 진실된 언어로 구원의 화살을 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아직 예배가 회복되지 않은 가족들이 속히 주께 돌이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구속사의 가치관이 강에서 바다로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가정을 위해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별과 같이 빛나려면 먼저 가정 안에 있는 죄와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초원님도 성공 우상으로 불신 결혼하고 자식 우상의 죄를 나누어 주셨는데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이 우상은 대물림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죄와 우상들을 드러내어 주시고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나의 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야망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가정들이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약제로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놀라운 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번 19회 띵크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 한 교회가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부터 1박 2일 군 선교사 수련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언약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 듣는 군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군대에도 구속사의 복음이 퍼져나가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우 성도님들의 아픔을 통해 주님 만나게 하시고 고통이 사라지고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공동체에 잘 붙어가며 고난이 해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목장 식구들의 손을 잡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 말씀이 주는 역사가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보다 높아지려는 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독소조항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한 생명을 살리는 태아생명보호법이 제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이 북한의 모든 그런 것들이 끊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지금 북한 지역교회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평안이 임하고 이 북한에도 구속사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는 성공 목회로 제가 높아지는 인생을 살려고 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말씀으로 인생이 해석되지 않아서 저의 옳고 그름으로 많은 지체들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적용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끊어지기 원합니다. 성공 우상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독 우상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란 우상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양재 담임 목사님이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19회 띵크 세미나와 내일부터 시작되는 1박 2일 군선교 수련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군선교회 군교회 구원의 화살이 쏘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난당하는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해석되고 공동체에 잘 붙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지혜교회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님과 또 그 가정 가운데, 또 지금 요양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모든 SG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